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이며 누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왕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 2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혼인 예식이 30분이면 끝나고 식당에서 자리 경쟁하며 빨리 밥 먹고 나가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은 먼저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고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살집을 준비하고 준비 기간이 끝나면 신부를 데려와 7일 동안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기간 동안에는 금식이나 애도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기간은 힘든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이 잔치를 1년 동안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준비한 아들의 혼인잔치 음식은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겠습니까? 임금은 1년 전부터 최고의 포도주를 담가놓고 최고의 음식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한 맛집 한다는 셰프들을 다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잔치에서 먹을 것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수족관에는 베링해의 깊은 바다에서 잡은 킹크랩들이 가득했습니다. 킹크랩 다리 하나 받기 위해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만 하면 킹크랩 한 마리가 그대로 삶아져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모님들은 아이들 간식으로 싸가기 위해 비닐봉지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쿠키, 케이크와 함께 스벅카드까지 예쁘게 포장되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음식뿐만 아니라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공연들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 메인 공연으로 헤세드 중창단, 조이 워십을 배치하고 심심할 때마다 서브 공연으로 미스터 트롯 멤버들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잔치에 춤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세계 댄스 배틀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예준 댄서의 힙합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저녁 힙합 댄스를 같이 추며 손님들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밤마다 온 나라가 다 볼 수 있도록 성대한 불꽃놀이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처럼 임금은 이 혼인잔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유대교 전통 속에서 메시아의 잔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므로 임금님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죄사함의 잔치, 구원의 잔치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임금님은 이 잔치를 1년 동안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잔치를 위해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원의 잔치는
하루아침에 준비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구원의 잔치는 준비될 수 없었던 위기의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물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방주 짓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교만으로 바벨탑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구원의 잔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대마다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마셔도 목마른 인생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평생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 되어 구원을 얻고 목자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임금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파트 2.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3절을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 전통에 따라 임금은 1년 전 신랑과 신부가 정혼할 때 이미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오기로 한 손님들만 참석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청하려고 보냈던 종들이 돌아왔을 때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모두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아마도 보낸 종들이 왕권을 등에 업고 좀 무례하게 초청을 했나 보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겸손 훈련을 철저히 받은 종들을 보내면서 할 말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수와 당신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은 종들에게 혼인잔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세히 광고도 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는 말을 강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으니 오직 몸만 와서 먹고 즐기고 축하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선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처음에 초청을 수락하고 다음에 거절하는 것은 초청한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물며 임금의 초청을 수락한 후에 거절하는 것은
왕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넘어서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초청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단한 영광과 특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는 임금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말에 무관심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생활, 자기 계획,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왕이 평소에 자기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름뿐인 왕인 것 같았습니다. 왕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끼어들어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항상 은혜와 자비로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초청을 거절하고 임금의 종을 죽인 그들은 임금의 무장한 군대를 보고 자신들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임금의 진노가 어떠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세계 각처를 떠돌아다니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1:1 말씀 공부에 초청을 받고 예배와 수양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친구와 놀러 가야 하고 자격증 따러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 준비하느라 바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 것은 다 놀고 즐길 것은 다 즐깁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점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지만 영적 소원이 없고 천국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자기와 쾌락을 사랑합니다. 요즘 저희 모임 가운데 성경 읽기와 암송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제가 힘든 시기에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고 암송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말씀을 다독하고 암송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듣고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말씀을 다독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천국 혼인잔치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 다독과 암송을 통해 영화 보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이 영화를 보는 것이었고 퇴근 시간에 유튜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끈질기고 빼내기 힘든 내 영혼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열심히 섬기다가도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어김없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투쟁을 잘 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도피하는 곳은 혼자 보는 영화였습니다. 때때로는 퇴근 시간에 머리를 식힐 겸 유튜브를 보다가 밤중까지 영화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삶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성경 다독과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때로는 이것이 은혜가 안 되고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시간이 나면 영화를 보며 쉬어야 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적도 있지만 역시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영화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 정욕과 교만과 강포와 음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왕 삼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죄악된 본성이 영화의 내용과 영상 속에 가득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로워도 거기에는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가치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죄악된 생각을 즐긴 후에는 힘이 빠지고 동역자와 관계도 나빠지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길 잘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금방이지만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다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꾸준히 읽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 읽고 회사 가서 일하고 점심 빨리 먹고 자리에 앉아 말씀 암송하고 저녁에 와서 말씀 보고 잠자고 다시 일어나 말씀을 보는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 문화를 잘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맡기며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도 그것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세뇌되어 왔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인본주의와 쾌락주의 속에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무관심해집니다. 말씀 공부, 금요예배, 수양회, 전도 기도 모임에 우리를 초청하는 소리에 무관심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왕과 교제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삶은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가 됩니다. 올 한 해처럼 내년에도 이 생명의 말씀 역사가 더욱 세력을 얻어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우리 모두 천국 혼인잔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참석할 사람이 없으니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은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네거리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지나다녔습니다. 할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건달이나 불황자들처럼 대부분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런 자들이라도 모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금은 어찌하든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차서 성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종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여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습니다. 종들은 임금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네거리에 가서도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온 사람 중에는 세리와 창기와 강도도 있었고 게으름뱅이 중풍병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잔치에 데려오고 섬기기 위해서는 멀쩡한 사람들보다 몇 배의 수고와 힘이 들어도 충성된 종들은 순종하여 데려왔습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인간적인 자격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단순히 초청을 감사히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선한 자나 악한 자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는 다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파트 3, 성한 사람은 많으나 택한 사람은 적다. 11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편해 보이는 라운드티에 개성이 넘치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 예식에 참석하려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도록 하였습니다. 하물며 이곳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준비해준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 자기 옷을 벗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타일과 개성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예복에 대한 임금의 말을 무시한 것이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임금은 그를 개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가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가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기고 그 사환들에게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았지만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초청을 받았지만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초청에는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지만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응답을 해도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활을 희생해서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임금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죄사함과 구원의 잔치입니다.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얻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통해 세상의 일과 자기 사랑에 파묻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음성을 듣고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이 구원의 잔치, 죄사함의 잔치,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초청의 잔치에 저희들이 응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의 삶이 천국의 혼인잔치와 같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